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능력으로 200데나리온을 뛰어넘자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200데나리온을 뛰어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200데나리온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가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열린 하늘의 문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어 젖혀져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감사는 성도들의 놀랍고 큰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되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어떻든 나랑 별 관계가 없어.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가 합니까? 누가? 옆 사람이 아나요? 옆 사람이 눈치 정도는 챌 수 있죠. 가족들은 왠지 그럴 것 같아. 눈치는 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정말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할 것이고, 근데 때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구나. 아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연애를 하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아는 능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지나고 보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음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대의 예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우울하고 염려와 불안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곧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편 99편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으로 은혜를 나눌 차례가 되었어요. 자, 시편 1편부터 99편까지 한 번도 안 나오셨다. 그러면 내일 100편이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들이 이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것이 결코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내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 표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탄의 모든 공격들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믿습니까? 이 감사는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무엇이냐?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성도는요, 영적인 방어력이 매우 뛰어난 분들입니다. 공격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적군의 공격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어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격을 잘못해도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격을 잘해야 될까요? 수비를 잘해야 될까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수비를 잘해야 돼요. 일단 수비가 무너지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도 그렇고 다 수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나서 공격도 잘해야 돼요. 우리도 이 영적 방어력이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웬만한 공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사탄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성도는요, 사탄이 틈을 탈 그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 있는 성도를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틈탈 수가 없어요. 감사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살다 보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무너지고, 배우자 때문에 무너지고, 뭐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뭐 대인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직장에서 무너지고, 잘 있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하나로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잘 살다가 갑자기 살기 싫어지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방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방어가 허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들과 비뚤어진 말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탈취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다시 그 마음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탄의 말들을 대신 채워넣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납득이 돼 들어오는 거예요. 설득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는 납득, 이해, 설득이 안 되면은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버려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줘요. 사탄의 무서운 공격들이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내 안에 들어와요. 설득이 되면서 들어와요. 납득이 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설득되고 이해되고 납득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가는 큰일 납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무서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믿는 사람들은 약해요. 취약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해만 한 곡에만 넘어가면 완전히 장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노예가 돼요. 한번 납득되고 설득되면 사탄이 노예가 돼버린다니까요. 멀쩡하고 잘 사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좋은 거는 좋은 건데 맹신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내 머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말들이 머물러 있느냐, 이것에 관한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 사탄아 물러가라, 축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 말씀에 이해와 납득이 너무나도 잘 되는 세상의 메시지, 사단의 거짓말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반대로 내가 사탄에게 이기고 있다는 대표적인 표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패배자가 되셔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기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낸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넘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6장 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을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함께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우리를 데리고 산과 같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 곳입니다. 높이 있으니까 현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잘 보이는 그 산은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제자들을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요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죠. 거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상황과 현실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되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겠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라고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우리의 현실이 딱 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빌립은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 많은 떡들을 어디서 사야 하지?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떡들을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 고민도 동시에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모읍시다. 아주 좋은 방법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모아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기금이 모여야 돼요.
그게 이 문제 해결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잘하면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200데나리온을 모은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똑똑하니까 이게 말이 맞잖아요.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말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합시다 이러면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무엇을 꿈꾸고 있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내년이나 어떤 시점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한번 떠나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같이 꾸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교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 활약을 잘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 제일 문제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거는 좋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빌립이 말하는 거 200데나리온 이 큰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될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1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근로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버는 그런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죠. 빌립의 눈에는 이 현실의 문제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 200데나리온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200데나리온이 당장 있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하죠. 이 아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런 가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내 능력보다 200배 이상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압도적인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능력보다 200배 큰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이 그런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 중요해요.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회로를 일단 끊고 내 계산의 회로를 일단 끊고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절대 이게 비현실적이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가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면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그거 봐요. 제가 어저께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변화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을 시작해요. 제가 어저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그래서 옆에서 살짝 귀뜸했잖아요. 이쯤에서 그만해야 됩니다. 이쯤에 저 연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5조로 나눠서 다 하나 어저께 5마을 지나올 때 하나씩 보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이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딱 활동하기 좋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활개를 칠 수가 있습니다. 활개를 치면서 막 다툼과 갈등과 막 변화별 일들 사건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중단시키고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기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미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바보인 사람. 약간 바보들은 감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있는데 불만과 불평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은요 수도 없이 자신을 압도하는 문제들 앞에 맞서야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들어 했어야만 했습니다. 처절하게 붙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도저히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이를 악물고 붙드는 거예요. 악물고 이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모든 하소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꼭 끝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꼭 감사해요. 그 상황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내용들이야. 근데 뒤에 가서 꼭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뭘 하냐?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나가요. 감사가 확장된 것이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들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찬양으로까지 나가서 승리해버리는 능력이에요. 찬양은 승리입니다. 승리. 영적 전쟁에서 찬양으로 나갈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와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응답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막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빌려. 이 문제는 잘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 이 순간 이미 영적 차원에서는 게임이 끝났어요. 이긴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긴 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 우리가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둘러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도 안 돼요. 이거 보리떡 이런 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제자들은 졌어요. 게임이 끝난 건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가 아니라 비관과 불신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쉽게 허용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을 쉽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은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이 하나님이죠. 현실이 진리죠. 믿습니까? 현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으로 팽배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를 드렸다는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가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유는 좋다,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테오는 뭔가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는 좋은 은혜를 인식하다 이런 의미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의미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유카리스테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부족함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능력을 보시고 유카리스테오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유카리스테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유카리스테오. 우리는 유카리스테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유카리스테오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내일이 시편 100편 할 차례거든요. 미리 조금 맛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그의 문이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문이에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뵈면 뭐 할까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보면 200데나리온과 같은 압도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현실에 뭐 이성적이고 이런 것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요.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문을 하나님의 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만나요?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에이 이게 뭐야? 불평불만하면 그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도 하면 안 돼. 문도 못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불평불만하면 성전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왜죠? 그가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언제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믿음의 은사들보다 더욱 강력한 능력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감사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